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찬양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눈물 흘리네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현장에서 예배 못하는 분들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금식할 때 하나님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천국을 체험해 주셨는데, 그때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느꼈던 감동과 같은 감동을 좀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영락교회 있을 때도 고등부에서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고등부 찬양 되시고 찬양을 제가 들은 고등학생 중에서 찬양을 거의 잘해요. 정말 잘해요. 거기 있는 친구들도 실력이 좀 있거든요. 뭐 콩쿠르에 나가서 막 우승하고 그런 친구들이 찬양대원인데, 제가 그 말 많이 했거든요.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들읍시다 많이 했는데, 오늘도 설교 안 없이 그냥 찬양만 들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쉽지만, 예.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믿기지 않겠지만 시인이 되고 싶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남고인데 서로 시를 주고받고 놀았어요. 예,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신부님이 되어 있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친구랑 서로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시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아무튼 신부가 돼서. 예, 제가 좋아하는 시는 김춘수의 꽃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진 나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나의 이름이 불려진 날 다 있으시죠? 그날의 시작, 내 삶에 의미가 생긴 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루와 한 달과 한 해가 시작된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언제이십니까? 그 시절이 어린 시절일 수도 있죠. 어린 시절에 내가 처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를 깨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가 나의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나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가 나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청년 시절일 수도 있죠. 주님을 떠난 나를 주께서 다시 부르신 그날이 나의 삶에 있어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벌써 중년이 됐네요. 중년 시절에도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주시고, 참 중년 시절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벌써 중년이 됐나,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나, 참 두려울 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주께서 또 새롭게 말씀하실 때가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 시절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모세와 같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시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때가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이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를 가져요. 한 해의 시작, 명절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절이 구정이에요. 구정. 어릴 때 구정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추석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뱃돈을 받잖아요.
추석에는 세뱃돈을 안 주는데 구정 때 세뱃돈을 주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그것과 두 번째는 제가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떡국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명절은 기쁨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시작이 꼭 누군가에게 슬픔이 되진 않아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돼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막 기뻐했대요. 근데 그때 막 운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울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군인들이 막 울었대요. 정말 막 통곡을 하더래요. 예. 그러면 저는 잘 됐다 받고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그걸로. 한국 사람으로 목사로서 누군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 미워하면서 제가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 막 욕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많이 회개합니다. 아, 일본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울며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평소엔 일본어 안 쓰셨대요. 그렇게 고문을 해도 일본어 안 쓰시는데 일본어를 쓰시더래요. 그럼 그들을 위로하시더래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성숙된 지식인과 신앙인의 모습이겠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독립한 그날 우리에게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 나라가 망한 날일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기념할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장자를 잃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고 시작한 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대대로 기념할 기념일로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시작한 슬픔의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기쁨의 날입니까?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출애굽의 그날이 기쁨과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저희 가운데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시작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들의 장자를 치심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되죠? 그들의 장자를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함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유월절 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수많은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날이 기쁨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오늘 하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예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은 그 비결을 저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5개월째 돼가네요.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5개월째 돼가네요. 예.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적을 구하세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근데 제가 평소에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빵을 하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를 반드시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하며 나아가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기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대가를 치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앞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가운데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 이외에는 절대로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고 정말 많이 할애한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사역자, 성도,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으로만 대가를 치르고 절대로 나의 노력과 공로로 대가를 치른다고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목사할 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계속 기도했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대가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잘 믿는 사람들도 나의 사역적 열심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예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사사기 11장의 입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앗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 가지가 늘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였냐면 길앗의 출생이었죠. 길앗은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아들이었죠. 상당히 약점이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길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 길앗을 쫓아냅니다. 왜요? 너는 기생의 자녀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와 거주할 수 없어. 자식과 함께 재산을 이을 수 없어. 그러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성경에 잡류라 기록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돕당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입다의 평생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낮은 거잖아요. 머리가 된다? 솔깃했죠. 듣습니다. 그냥 갔어야 되는데 듣고 가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그의 허물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도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시겠죠. 근데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도 한 건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를 처음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합니다. 이기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가 환영합니까? 그의 무남동녀 딸이 환영하고 나옵니다. 그의 무남동녀 딸을 번제물로 바쳐버리죠. 일단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죠. 부족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려웠고 그 임재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다니.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걸으실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조건 없습니다. 물론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유일한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와 같이 내 장자를 치실 때가 내 삶의 시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입다와 같이 하루 한 해를 시작해 가면서 나의 위를 위지하려고 하려서 근데 내 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이라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 자리에 서도 안 되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절대로 기쁨의 절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이 기쁨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어린 양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모든 시작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출발, 한 달의 출발, 1년의 출발이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야죠. 어디에 바릅니까? 나의 눈에 바르고 나의 귀에 바르고 마음에 발라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통과하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묵은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합니다. 한번 집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죄악입니다. 내 상처, 죄악, 음행, 더러움 그런 것들을 말하죠. 이 묵은 누룩을 우리는 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야 우리 가운데 기쁨의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어제 하루의 분노입니까? 어제 하루에 하지 못한 일입니까? 죄악입니까? 아쉬움입니까? 감정입니까? 좌절입니까? 그게 묵은 누룩이라는 거죠. 그 묵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거죠.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으로 시작하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발로 가야 되는데 나의 죄악, 분노, 감정이 나를 잘못된 길로 두려움이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이따와 같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과거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죽이고 그분과 함께 부활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 대신 누룩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그것이 큐티가 되건 새벽 기도가 되건 말씀 묵상이 되건 저희 기도회가 되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유월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서가 있죠. 뭡니까?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기도 해야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가운데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 가운데 주님 보혈의 피로 나를 늘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하고 출발해야 누군누룩이 퍼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 형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의 각자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유월절이 임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의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양 유월절의 그 보혈로 우리의 문설주를 바르고 우수주에 적셔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형제 자매, 부모와 우리가 있는 곳에 뿌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되지 않고 기쁨의 성령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밤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모여서 이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그 여호와의 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머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시간. 오늘 오순절을 지나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자마자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잠자고 있던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깨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시작할 때 막 사람들을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깨울까? 고민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내보내고자 합니다. 그들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백성은 발그레지 못한 반죽을 그 그릇에 싸서 아직 말씀이 내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기 전에 그것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 보혈의 비를 통과하면서 여호와의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족을 붙들고 있는 애굽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보혈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내 삶에 십자가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 생명 승리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오기까지 힘써 기도합시다. 아침이 왔을 때 오늘 성령 감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날 저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